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대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또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반복을 했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편안한 시간이 있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시간이 특별히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또 내적인 외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오히려 국교화가 되면서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당연히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게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땐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또 교회는 그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필요했고 본질을 향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지속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정식으로 종교를 인정받기까지 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려서 살아야만 되는 그들의 믿음의 삶은 사실 개종의 유혹 속에서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그런 분별과 또 선택의 상황을 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사역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또 꿈꾸시는 공동체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야 너는 기도하여서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방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들 또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키우는 또 양육하는 신학교가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우상숭배가 많았지 모릅니다. 여러분,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에서 각자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것이 아합이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요, 사실 선지자들 중에 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합 왕 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오히려 악한 곳에 더 능력의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강팍하고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의 그 가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영적 전쟁, 영적 대결,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약속과 비전을 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영적 대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엘리야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450명의 제사장들은 정말 그들이 생각해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인 것을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물을 많이 부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에 재물들 뿐만 아니라 그 물까지도 완전히 다 살라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엘리야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이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 아니고서는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땅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요 아합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소서.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왕에게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을 볼까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여러분 제가 해보려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넣으려고 해봤는데 유난히 유연하지 않은 저는 이렇게 뭐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아니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간절함의 표현, 가장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표현이 바로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이런 자세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을 마음을 들인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말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43절을 볼까요?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따라다니던 종이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런 바다를 보라는 거예요. 곧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을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올라가라.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7번까지라는 얘기는 그냥 7번만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라 될 때까지 올라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동이에 있는 그 물을 예수 뭐라고 하시죠? 그걸 떠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포도주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었던 걸 아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것을 믿고 가서 순종하고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비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마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그 사환에게 구름이 있으면 올라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올라갔더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한국에 이 비가 내리는 거 보면서 제가 동남아에 있을 때에 그런 비와 같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내리냐면요, 여러분 말도 못하게 쏟아붓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을 보면요, 비가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쏟아붓고 지나가는 게 사실 다 보입니다. 사실 비라고 하는 것은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있을 때 비가 내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전혀 없다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믿고 다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합에게 이야기를, 아합 왕이요, 당신이 빨리 좀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와서 뭐 길이 막히거나 그럴 것 같으니까 마차 타고 좀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큰 비가 들에게 뒤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인지 먹구름인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비를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어떤 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였고, 그의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특징 중에 하나가요. 또 하나는 오히려 다른 시대에 비해서 더 큰 믿음과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데 성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확인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힘들고 어렵지요. 시대는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진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방에 올라가서 편히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서 이제 큰 비를 대비하시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기도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 주셨고 꿈 주셨는데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또 어떤 갈급함, 그런 소원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 뜨겁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접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가 주께 돌아오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방황하고
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봤던 것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더 최선을 다하여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많은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말씀이 지치고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이라도 올라가라. 여러분, 7번 올라갔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결국 그 엘리야를, 그 사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쓰임받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회 교단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또 세미나도 가고 함께 그런 여러 가지 공유할 그런 시간들도 요 근래도 좀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을 느끼냐면 연결과 연결이 되어 있던 끈끈함들이 참 많이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상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가 필수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에 밀려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 참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연약해졌다기보다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기반과 연약함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은요, 성도들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로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교회들은요, 등록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이유로 현장 예배를 여러 이유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실 특별한 정말 이유가 있어서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좀 간절하게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흐트러진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형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그 공동체에 마음을 쏟고 함께하기보다는 좀 더 눈치 안 보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어떨까요? 시대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은혜로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분, 가장 위기와 어려울 때의 그 믿음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담임 목사인 저도 사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제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채찍질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성경을 계속 보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제가 찾아다니고 또 연구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려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교해보고 우리 교회 현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판단하고 또 열정과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 다른 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지를 깨달은,
믿는 자들의 모임일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사실 흘려듣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동안 결단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당장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강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교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소속감이 있는가? 끈끈한가?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매주와 같이 서로 녹여지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고 그런 한 몸을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서로 받으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아니면 콩자루처럼 그 입구를 열어버리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모임에 임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그 간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자선교회 성도, 나는 자선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성도들의 격려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에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그들의 중보,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그 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영양분을 통하여 공급받고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자라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함께 더욱더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건강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웃들, 또 직장, 또 모든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끝나고 우리끼리의 기쁨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균형 잡힌 믿음의 삶으로 그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스란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로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이 있는 교회가 이 시대는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럼 많은 교회가 또한 변화와 성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와 성장, 특별히 건강교회에 대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쓰임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스란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야지요. 영혼들 구원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요 전도해도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거기에 남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함께 끈끈한 한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무엇이죠? 사람의 변화, 즉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며 한 걸음씩 옮겨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전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과 준비 그리고 진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을 선포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사랑교회는요 왜 복음의 기초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전교인이 해야 된다고 설명으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목사님, 저 복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눈물을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요 이 건강한 교회에 관한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한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 공부, 영적인 그런 훈련과 또 소그룹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역장들에게 충분한 돌봄과 영적 공급이 있고 또 기도하며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 성장이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교회들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였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함께 만나며 나가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즉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도 변화와 성장이 있는 교회가 참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문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실 명령이 있죠.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요 우리가 시간이 되거나 어떤 여건이 됐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가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갖고 계시죠.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비전 주시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순종하고 너희는 움직이라. 내가 역사할 거다. 내가 열매를 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요 그의 마음에 주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이 영적 회복을 또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마른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당시에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담대히 반응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 주시는 그 마음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엘리야와 같이 인내와 믿음으로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올라가라.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던, 여러분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성도들 중에도요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대기 안에 중턱에도 하나님 계실 텐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될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턱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턱에 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중턱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기 입구 쪽 골짜기에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굳이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와야 되나? 하면서 골짜기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산박산에만 계신가? 집에도 계시지? 어디도 계신데?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그래서 막 갖춰놓고 좀 간절히 마음을 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방에도 계실 텐데 안방에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불 속에도 계시지 뭐. 그래갖고 이불 속에서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잠들게 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굳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꼭대기에만 가야 하나님 만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열정과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열정과 또 목마름과 그 순종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방향은 무엇이고 형태는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아도 역사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주신 확신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성을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시는 교회로 더욱더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나아가며,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목회자로서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그 꿈과 비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또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며 저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리더들, 기도하는 리더들이 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손바닥만한 구름 볼지라도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자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계획과 우리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전에 다 덮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아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했던 엘리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더욱더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 우리 시간에 준비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열망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열망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7번이라도 올라가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그때에 엄청난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몸을 피하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은 우리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그 꿈과 비전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피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능력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에 주님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예수 주님뿐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야 고백했던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으로 뭐 살 수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그 모든 가뭄을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변화와 성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이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이미 역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